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외에는 경외할 대상이 없으며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곳이 없어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 앞으로 나온 주의 백성들입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굽어 살펴주시옵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실수하고 때로는 아버지 앞에서 잘못을 범할 때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돌봐주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과 함께 다시금 회복되는 우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비록 연약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붙드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며 오늘도 그들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부터 25절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우리의 신앙은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가르쳐서 우리는 여정 혹은 마라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점진적으로 성장해 갑니다. 우리의 몸은 시간이 지나며 쇠퇴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성숙해 갑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부릅니다. 거룩해가는 과정입니다. 성화는 이 세상에서 완성되지 않고 우리의 거룩해짐은 예수님을 만나 뵐 때까지 조금씩 그리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 간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그래서 그래프로 나타내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렇기에 우리는 점점 상승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상승 곡선을 그려야만 합니다. 엄청나게 큰 폭으로 상승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점진적으로 아주 조금씩이라도 우리는 상승해 나아가야만 합니다. 높은 자리로 올라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의 연수에 비례하여 계속해서 반드시 성장해 나아가야만 합니다. 마치 자전거가 나아가지 않으면 넘어지듯이 우리의 믿음이 조금이라도 성장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퇴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른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그래프를 가까이 들여다보면 그 그래프에는 반드시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항상 그래프에 위로 올라가는 부분만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때로는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때로는 아래로 내려가기도 합니다. 멀리에서 그 그래프를 보면 전반적으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지만 그것을 가까이 들여다보면 우리는 오늘 조금 내려갈 수도 있고 내일 조금 더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그 어떤 인물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도 매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난 후부터 늘 하나님께 순종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를 원하고 바라고 우리는 기도하지만 실상 그렇지 못할 때도 참 많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이 우리의 실상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물론 그것을 핑계로 우리의 모든 죄와 악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신앙에 있어서 업앤다운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리하여 업일 때는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리고 다운일 때에는 하나님께 자복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열왕기하 18장 앞부분에 기록된 히스기야 왕은 우리 믿음의 선배로서 감히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신앙의 본을 보여줬습니다. 아버지 아하스 왕도 악하고 제사장도 악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제대로 된 신앙을 배울 수 없는 시대에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명령을 쫓았습니다. 지난 몇백 년 동안 이어져 왔던 산당을 부수고 주상과 목상을 깨뜨렸습니다. 광야 시대에 만들어진 노뱀, 그러니까 최소한 500년 이상 된 우상을 놋조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했습니다.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자신의 삶을 그에게 완전히 밀착시키며 살았습니다. 그런 히스기야 왕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로 하여금 아수르와 블레셋을 상대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불과 1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오늘 본문을 보면 다소 실망스러운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유다를 공격합니다. 침략합니다. 아수르의 기록에 따르면, 성경의 기록이 아니라 아수르 제국의 역사에 따르면 당시 아수르 제국은 남유다에 속한 46개의 성을 점령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제6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며 여러 이유로 남유다를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군사력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아수르 제국의 눈으로는 바벨론 지역과 같은 곳에서 반역이 일어났기 때문에 남유다를 점령하지 못했겠지만 믿음의 눈으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지켜주셨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또는 아직 남유다의 범죄가 죄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기에 충분히 차 있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아직 하나님은 남유다를 지키고 남유다를 보호하십니다. 제국의 자존심 때문이었는지 아수르 왕 사네립은 남유다를 침략합니다. 그때가 히스기야 왕 제14년이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약 8년 정도가 지난 후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히스기야의 모습이 우리 눈에 무척 실망스럽게 보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내주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멘.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남유다를 공격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채 10년이 넘지 않은 시간입니다. 이때의 히스기야 왕의 모습은 열왕기하 18장 초반부에 기록된 히스기야 왕의 모습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스기야에게 실망을 합니다. 때로는 히스기야를 향해 손가락으로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한 장면만으로 히스기야의 모든 내면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왕으로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뇌와 번민에 쌓여 있었겠습니까? 10년 전보다 훨씬 더 강력해진 아수르 제국과 맞설 자신은 없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그의 신하 랍사게의 말을 들으면 지금 남유다에는 말을 탈 사람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군사력이 약합니다. 말을 탈 사람만 있다면 랍사게가 말을 2,000마리나 주겠노라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조롱한 셈입니다. 이대로 전쟁을 치르면
남유다는 말 그대로 패배가 불보듯 뻔합니다. 북이스라엘처럼 남유다의 백성은 뿔뿔이 흩어질 것이 눈에 훤합니다. 그때 왕이 할 수 있는 선택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생각은 히스기야가 먼저 하나님께 묻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그것이 틀리지 않지만 지금 국가의 존망을 다루는 촌각 앞에서 히스기야는 자신이 아수르 왕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조공을 바칠 것을 약조하며 남유다를 지키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여호와 성전에서 은을 가져다 아수르 왕에게 바치고 여호와 성전 문의 금과 성전 기둥에 입힌 금까지 모두 아수르 왕에게 바친 모습을 보며 우리는 히스기야에게 실망을 합니다. 그것이 히스기야의 연약함이고 실수이고 잘못일 수 있습니다. 그 또한 연약하고 유한한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뒤로 가면 히스기야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연약함, 유약함을 자신의 핑계로 삼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기에 히스기야는 지금도 우리에게 믿음의 선배로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을 경외하면 좋겠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지킬 수 있는 우리라면 참 좋겠습니다. 항상 하나님만을 순종하고 의지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명령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한 명령도 때로는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종종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만 합니다. 때로는 연약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그것을 핑계로 삼지 말고 그것을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마다 자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다시 그를 살리시고 그에게 능력을 베푸셨던 것처럼 그를 통하여 다시 남유다 왕국을 지키셨던 것처럼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끊임없이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되 하나님을 경외하시되 실수하시거든 때로는 넘어지시거든 자책하지 마시고 더 하나님을 붙드시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바라보심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있을 금요 기도회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일 있을 예배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고 주일 있을 찬송과 주일 있을 기도와 주일에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우리를 태워버리는 제사 되게 해달라고 오늘 금요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워가는 금요 기도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하루로 시작할 수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해도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아버지 하나님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본을 선배였던 모든 보였던 히스기야 왕이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 때에 그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을 거두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실수하고 연약합니다. 순종하기 원하지만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기 원하지만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두려워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고 실수할 때가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우리의 핑계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겸손한 모습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쫓는 하나님을 더 부르짖는 우리 글로리교회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오늘도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거두어 주시고 우리를 내치지 마시며 오히려 하나님을 붙들 때에 더 큰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사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있을 금요 기도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금요 기도가 하나님 만나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거룩한 금요 기도회,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기도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며 우리가 온전히 태워지는 거룩한 주일 예배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비하고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